이 시간은 지금까지 살펴본 동물들의 기질과 특성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 속에는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 시간에 이미 살펴본 짐승 중에서 인간의 동물적인 성품인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와 관련해서 인간의 기질 및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몇몇 동물들의 두드러진 몇 가지 기질과 특성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사반을 보면 이 동물은 바위 틈에 사는 매우 겁 많은 오소리 또는 너구리과의 짐승입니다. 이 짐승의 성향과 기질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복음의 진리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묵상해 실천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짐승의 성향과 기질은 복음을 듣고 받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 사해바다 같은 심령의 소유자들, 즉 복음을 값싸게 여기는 사람들에 비유됩니다. 사반은 땅속에 살면서 늘 무언가를 파는 짐승입니다. 이 말은 늘 무엇인가를 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에서 남들의 추문을 캐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파헤치거나 구걸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일수록 구두쇠고 탐욕스럽고 마치 무신론자들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탐욕은 때로는 절약이라는 고상한 성품으로 위장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탐심은 우상숭배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는 채 하지만 전적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해도 이상한 이단 성향과 기질을 가진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파고든다든가 숫자에만 지나치게 민감하게 파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결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진짜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지만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는 영적으로만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 분별이 진짜로 어렵습니다. 둘째, 토끼는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으면 먹이를 보고도 도망쳐버리는 것이 토끼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토끼의 눈을 보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납니다. 마찬가지로 토끼의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렇더라도 토끼가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듯이 토끼의 성향과 기질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으면서도 전적으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에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처럼 위장, 포장해서 행동하는 부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난의 손가락질과 야유의 소리를 듣게 될까봐 놀란 토끼처럼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박해받기를, 조롱받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놀림받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음 구절의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자신의 마음에 비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끼와 같은 동물적인 성향을 자신의 성품에서 제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셋째, 물고기들을 보겠습니다. 사실 물고기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정결함의 기준인데 이것은 위생적이고 영양분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주로 강과 바다에 사는 진흙과 수렁의 생물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늘이 없는 건 탐욕스럽게 먹어대는 상어들처럼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로 분류됩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원문에 보면 물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은 거의 애굽의 나일강, 욥바, 지중해 예언한 갈릴리 호수, 메론 물가, 요단강 등 바다와 강과 호수와 물가를 끼고 살았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이러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동물들의 기질과 특성들이 오늘날 인간들 속에는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인간의 동물적인 성품 중에서도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와 관련해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몇몇 동물들의 두드러진 몇 가지 기질과 특성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새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자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독수리가 양떼를 위협하는 모습, 시체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솔개, 까마귀에 목신 듯한 기분 나쁜 울음소리, 창문 사이로 들어와 어린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다마우스, 끊임없이 먹이를 찾으면서 미친 듯이 쉬지 않고 탐욕스러운 소리를 질러대는 갈매기, 파괴의 계획을 세우면서 밤중에 활동하는 올빼미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어둠의 세력인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첫째, 물수리는 흰 꼬리수리라고도 하는데 독수리과 짐승입니다. 이 새는 잔인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물수리는 굉장히 심술궂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사람에게 비추면 성질이 악독하고 파괴적이고 심술궂은 비뚤어진 성격의 소유자에 비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가정을 폭력적으로 파괴해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화, 평강이 함께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노가 한번 치밀어 오르면 신체에 장애가 올 정도로 참지 못하는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들이 많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러한 동물적인 성향이 자기 속에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구해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강력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둘째, 설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썩은 고기와 죽은 시체만 먹습니다. 창세기 1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다음 지시를 기다릴 때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의 동물적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의 명예를 파괴하는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로 비유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도 한결같이 과장투성이고 남의 약점과 잘못을 찝어내는데 재주가 첨단 과학기술을 달리는 은사를 받았는지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선천적으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형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갑에게는 을의 흉을 보고 을에게는 갑의 흉을 보면서 꼭 둘만이 알자고 약속해 놓고는 돌아서서 병정에게도 갑, 을의 흉을 보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심하면 시기와 증오와 자만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성향은 성격 중에 가장 비뚤어진 성격으로 치료하기가 가장 어려운 성향과 기질 중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는 게 최선책입니다. 혹 자신 속에 이러한 동물적인 성향이 있다면 혀의 금식, 생각의 금식을 실천해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접근해서 남의 흉을 보면 겸손하고 온유하게 왜 남의 흉을 보느냐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셋째, 매는 날카로운 눈초리, 그리고 먹이로 달려드는 그 속도는 굉장합니다. 그런데 매는 발과 발톱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겁한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먹이는 공격하지 않고 단지 곤충, 쥐, 작은 새들만 공격합니다. 이것은 저급한 용기를 가지고 앞뒤 분간 않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만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야비한 만용과 오만을 가진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에 비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참다운 용기는 위험이 닥쳤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애국심, 우정, 신앙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당당히 맞서는 결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용기는 어떠한 반대와 어려움이 직면해도 겸손과 온유함으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옳다면 세상이 비난하든 반대하든 조롱하든 칭찬하든 상관없이 그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음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선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까마귀는 이기심이 가장 강한 특징을 가진 짐승입니다. 이 이기심은 연민도 없고 자기만 제일로 여기는 이기심을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풀어놓았을 때 까마귀는 물 위에 떠 있는 시체들을 먹어치우는데 정신이 팔려 자기 직분도 망각해버린 채 돌아오지 않았던 것도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기질과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인간의 타락 원인도 이기심과 자기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이러한 이기심을 이기게 해줍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자 서로 사랑하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만이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올빼미와 박쥐는 반은 어둠에 반은 빛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한마디로 한 발은 사탄에게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것도 아니요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많은 사람이 어쩌면 여기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어중간한 태도에서는 천국의 진정한 기쁨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충고하기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질책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포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미련이 남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한 발은 사탄에게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사는 것은 100% 사탄에 걸치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밧줄을 한번 잡았으면 다시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한 번 벗은 멍에는 다시 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귓두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말씀은 곤충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섯째, 모든 곤충들은 네 종류 외에는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파충류, 벌레, 곤충 등은 부정합니다. 예를 들면 파리, 모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직 메뚜기, 귀뚜라미, 배짱이, 팥중이 종류들만 정결합니다. 왜냐하면 파충류, 벌레, 곤충들은 곡식을 해치고 잎사귀를 갉아먹고 습지대에 사는 곤충들,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파리와 모기떼들 등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인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들이 전형적인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의 날개를 가지고 땅에서 뛰어올라서 도약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입니다. 이상으로 레위기 11장에 언급된 각종 동물의 성향과 기질을 통해서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들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특히 불신자들은 이러한 죄성들이 죄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당연한 것처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수용하고 TV에서 동물들의 그러한 성향을 보면서 즐기는 모습은 영락없는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신자들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아래와 같이 비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완악하고 사탄이 심어놓은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라는 바이러스 균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잔이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면 이러한 불신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